지난 1월 달에 해남에 있는 황산면 연합 집회를 나흘 동안 인도를 했습니다. 해남 사람인 신구 목사가 저쪽 방화동 쪽에서 목회를 하는데 하루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저에게 진도 5일장에 가자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생선도 있고 야채도 있고 많은 것이 있는데 생선 파는 노점상 앞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그 김수환 추기경이 그 말을 한마디 했어요. 노점상에서 물건을 사려거든 깎지 마라. 그게 머릿속에 있어서 물건을 안 깎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물건을 깎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어떤 원가가 없어요. 잡아온 거니까. 그래서 몇 번 깎고 이렇게 그 여자분과 둘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우리 그 목사님은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탁 돌아서면서 하는 얘기가 라스트 프라이스, 그러니까 마지막 가격을 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지노선이에요. 굉장히 아주 그 이야기들이 제가 이제 결국 못 갖고 사왔어요. 제가 그냥 사자.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프랑스와 독일이 전쟁을 할 때, 나치 독일이 전쟁을 할 때 어떤 한 지역에 요새를 만들어 놓고 이 요새가 뚫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선을 긋는 것을 마지노선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말이 지금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그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말로 좀 어려운 말로는 한계 상황,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람, 독일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용어입니다. 제가 요즘에 자꾸 어려운 단어를 써갖고 이게 왜 그런가 그러고 보니까는 내가 대학에서 공부한 게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들이 나서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선과 범위입니다. 마지막 물러설 수 없는 선과 범위가 한계 상황이라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혔어. 난 여기까지가 끝이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이랬을 때 쓰는 단어가 한계 상황입니다. 근데 한계 상황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절망하고 희망이 끊어지고 단념하게 되는, 그게 넘어가게 되면 단념해요. 포기한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늘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오랫동안 세계 1위를 자랑하면 안 되는 그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살률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1년에 10만 명당 27명 정도가, 그러니까 세계에서 OECD 국가 가운데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어떤 한계를 정해놓고 그 한계에 부딪히고 넘어가게 되면은 더 이상 삶의 가치와 어떤 의미를 생각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인은 바닥까지 내려갔다 하더라도, 뭐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지하까지 내려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계를 극복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살아계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신앙인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신앙인은 장벽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에요. 시편 18편 29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한계 상황을 극복하며 뛰어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한계를 정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어도 지하 깊은 곳이죠. 그러나 주의 손이
나에게 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마가복음 9장인데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 그러니까 공관복음에 다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뭘 보게 되냐면 산상의 세계와 산하의 세계를 보게 돼요. 산상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높은 산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산의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변형되셨어요.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고 있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싶습니다. 이런 어떤 정말 환상, 천상의 세계의 놀라운 광경들, 그 많은 것들이 산상의 세계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산하에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때 어떤 아버지가 한 아들, 오늘 본문에 보면 간질,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안 계시죠. 제자들이 여기에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했지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실망, 제자들의 어떤 마음의 어떤 무너짐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 옆에 있다가 변론합니다. 말싸움을 하기 시작하죠. 이런 여러 가지의 변론만 가득한, 논쟁만 가득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내려오시죠. 많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가장 조심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변론입니다.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가 아니고 이것저것 이런 변론과 같은 말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핵심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봅니다. 제자들이 그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저가 소경된 것은 부모의 죄일까? 아니면은 자기의 죄일까? 제자들이 변론하고 토론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 자신의 죄도 아니다. 저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신앙인의 자세가 바로 그러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변론만 가득한, 여기에서 제자들도 무너지고 아버지의 마음도 무너지는, 이제는 마지막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그 단계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마침 이때 예수님이 내려오셨죠. 그리고 이 아이에 들렸던 귀신을 쫓아내고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래서 아버지, 아들, 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의 시간을 갖게 됐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한계가 다 달라요. 정해놓은 기준도 다릅니다. 그러나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 그리고 제자들 애를 많이 썼을 거예요. 이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이미 전도 여행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짝을 지어 전도 여행을 다녀오면서 그들은 굉장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들이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러한 체험과 경험을 많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두 명 가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보니까 자신감이 극도로 올라와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은 안 계시고 이 문제 있는 아이와 아버지가 왔을 때 그들은 자신감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전에 우리가 2명만 있어도 됐는데 지금 우리가 9명이 아니지 않느냐, 9명이지 않느냐, 9명이면 능히 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은 외치죠. 나가라, 간지라, 떠날지어다, 귀신아 하면서 축출하고 명령하고 수단 방법을 정말 다 써가면서 자신들이 배워왔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했지만 진땀을 흘리며 소리 높여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절규에 가깝게 부르짖어도 호전될 기미가 보여지지 않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죠. 의기양양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왜 그랬을까? 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왜 안 됐을까?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전에는 기도가 잘 되고 응답이 많았는데 왜 안 될까? 능력이 왜 떠났을까? 이랬을 때 원인이 뭘까? 그들은 자신들의 무능함에 절망합니다. 그 아버지는 여기 오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왔는데 해결 방법이 없었던 거죠. 사람들이 이제 병 걸리게 되면은 이제 서울의 큰 병원 예약하려고 애쓰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갖고 해서 갔는데 거기서도 안 된다고 했을 때 이제는 불가능하구나 절망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 아버지에게는 큰 병원과 같고 정말 여기가 안 되면 다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상황까지 갖는 아버지의 절망, 마지막 지푸라기, 절망의 쓴잔.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셨죠.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화상의 흉터, 그리고 물에도 넘어지는 곁에 붙어 있어야 되는, 정말 물만 보면 뛰어드는 이 아이의 모습.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왜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 제자들의 절규에 가까운 기도,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을까? 우리의 기도가 때때로 한계에 부딪힐 때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네, 기도해도 안 되네 라고 하는 생각까지 갈 때 우리는 그때에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도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면서 수없이 많이 느꼈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때때로 어떤 일을 말하기도 전에 응답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한참 시간이 지나서 하고 있을 그 이후에 응답하시기도 하고,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그 시간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다. 오늘 이 제자들의 또 이 아버지의 이 절망과 한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만이 희망이다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해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바로 이 병든 아들을 데리고 왔던 이 아버지는 마지막 희망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죠. 사람들은 사고가 생겼을 때 해결되는 것이 희망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되는 것을 희망이라고 하죠. 자기가 소원하고 꿈꾸고 원했던 것들이 답을 얻었을 때 그것을 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세상의 것들은 희망이 아니라 결과물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 신앙인들에게 참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다. 그걸 깨닫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희망이다. 주님이 희망이다라는 것은 주님이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 서고 그분 앞에서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 희망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참된 만남, 다양한 방법, 다양한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주님과의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을 통해서 성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픔을 통해서 성장하기도 하고 이런 성장의 과정과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성장과 믿음의 성장이 필요하다. 나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신앙의 만족도가 아니라 여기에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올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마 전도 여행 가운데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 자신들도 모르게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된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영적인 교만감, 자신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 됐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해고하는,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주님만이 해답이십니다. 주님만이 해결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할 인생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능히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는 왜 능히 저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것, 능히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능력은 주님에게 있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이사야서 9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묘자, 놀라우신 분, 상담자,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늘 손을 내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 그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을 쭉 읽다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수위를 높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수준을 높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 부자가 되라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그런데 그 믿음이 가난한 믿음, 작은 믿음, 적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 부자. 믿음이 높아지고 커지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수위를 높이고 키우고 크게 만드는 것. 오늘 본문의 19절에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로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 믿음이 생길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꽉 차 있습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죠. 경험도 아니죠. 신학도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믿음을 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보실 때, 주님이 보실 때 믿음을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도 살아있는 믿음, 작아도 생명 있는 믿음, 정말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오늘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이며 목사였던 그런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그러면서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멈추고 이슬도 멈추고 다시 기도한즉 비가 왔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들, 그 코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비밀번호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변화를 기대하고 응답을 기대하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밀번호가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모든 비밀을 풀 수 있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기도의 공동체였습니다. 기도의 공동체라는 것은 합심하여 기도했다. 같은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앙의 공식. 산불이 나서 많이 힘들었죠. 친구 목사랑 통화 중에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스라엘은 비가 막 안 오고 막 건조하게 되면은 랍비들 있죠. 그러니까는 구약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보면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비행기에서 기도했대요. 그래서 왜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기도했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했다고. 그래서 웃고 말았습니다마는 우리도 함께 모여 비가 내려서 불이 꺼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합심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합심기도의 능력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마음을 앞에 같이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기도의 동역자, 기도의 친구,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같이 있다면, 우리가 순을 모이고 여러 같이 모이는 이유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수없이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광연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이유가 합심하여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은 능력 없는 변론만 가득합니다. 오늘 변론이 가득한 세상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집단적으로 변론하고 있어요. 집단 변론이 광화문이나 광장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한쪽에서는 이렇게, 변론만 가득한 세상, 말만 많은 세상.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믿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변론만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이 나라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변론하기 전에 기도하고, 이 나라에 대한 어떤 것을 내가 요구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나라, 참된 나라, 좋은 나라, 건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진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성도는 달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의 중요한 원리예요. 세상 사람들과 성도는 달라야 된다. 성도가 달라야 한다는 것은 사람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여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절망의 늪에 빠져서 한계 상황에 이르렀던 그 아버지와 기도하고 부르짖고 선포하고 그러다가 한계 상황에 빠졌던 제자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시니 해답이 있었고 해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주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 한번 서보고서 전에는 능력이 있었고 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왜 안 되는가? 우리는 결국 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높이자.
믿음의 수준을 높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진정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진정한 믿음, 믿음의 수준과 기도의 수준을 높일 때 해답이 나옵니다. 신앙인에게는 마지노선이 없다. 한계 상황이 없다. 주님께서는 어디에서나 어떤 경우에나 해답이 되신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힘든 일들,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지치고 피곤했던 우리들의 모습들, 주님께 다시 나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해답이고 주님이 희망이고 주님이 모든 것에 대하여 근본적인 답을 갖고 계시는, 내가 믿음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기도 약한 것을 도와주십시오. 믿음과 기도를 세워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